사랑의 주님, 저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사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주님께 올리는 찬양이 하늘에 닿아지는 향기로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또 제가 빼먹었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신약학자는 성전신학이라는 책에서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인 아리스테이스의 편지를 다음과 같이 인용했습니다. 이 완전히 의관을 갖춘 대제사장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이 세계를 떠나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을 보시면 이 의복들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흉패지요. 그렇죠?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봇과, 세 번째는 겉옷, 그다음 반포 속옷과 또 관과 따라 머리에 쓰는 관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5가지를 좀 같이 대제사장이죠. 관을 쓰고 또 속옷은 보이지 않지만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또 겉옷을 입고 에바를 두르고 그 에봇을 두르고 그 안에 흉패를 두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착용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를 지향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담아내어 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8장 43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에게는 정해진 분명한 운명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새하얀 세마포 옷으로 정결함을 드러내며 그 남색의 푸르름으로 천상의 하늘의 세계를 나타내는 에봇을 입고, 또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었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로 내려올 새 예루살렘 땅도 정사각형의 땅이었어요. 이 가슴의 흉패는 바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우림과 둠빔이 있는 판결 흉패, 이것을 가슴에 둘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써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따로 구별되었음을, 그 목적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그 온전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었을 때 자신이 바로 홀로 성전이 되는 바로 그런 형국인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이 세상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대제사장이 입는 옷들이 드러내는 것은 뭐였냐면 2절을 함께 보시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의 영화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모든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판결 흉패에 12보석을 답니다. 이건 천상의 별들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가슴에 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의 21장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 성의 벽과 모든 아름다움을 치장하는 보석 12가지가 제사장의 흉패에 달린 12가지가 서로 상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입는 옷이 무엇이죠? 흰 세마포 옷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은 무엇을 썼습니까? 관을 썼다가 그 관을 일찍 죽은 당하신 어린 양께 던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제사장의 옷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인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제사장 본인과 대제사장이 입은 옷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두려웠고 심지어 하나님과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그냥 우상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누가요? 아론이요. 나중에 책임을 추궁받자 금들을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핑계를 대기도 한 사람입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될 그 상징이 가득한, 정말 이 사람은 이 세계를 떠나서 다른 세로 들어가는 사람이구나라고 그 의미와 상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옷을 입어야 될 아론이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어떨까요? 큰아들인 나답과 둘째 아들은 아비후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을 하되 반쪽밖에 순종하지 않는,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괴리 사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신약시대의 새 언약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구원받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이제는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레위인이요
다 왕같은 제사장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자괴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성도인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가만히 내 마음을 살펴보면 나는 거짓된 사람인 것 같고, 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 같고, 오히려 내가 크리스찬이 이미 나에게 버겁게 다가올 때도 있고, 내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짐이 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설회집사라는 직분을 받으실 분들에게 수락선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순서에 따라 다음 주 설교가 출애굽기 29장 제사장 직분 위임에 대한 설교인데, 다음 주 직분자들의 서약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오늘 제가 수락서를 나눠드리는 우리 설회집사님 후보님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은혜, 동일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도저히 우리는 합당치 않다,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이 자괴감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제사장이 입었던 옷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복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기 전에, 아니 성도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마다 우리의 실패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자격 없음으로,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눈물 흘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가 다시 한번 입어야 될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이 세상에 살다가 딴 세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을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해주고 프리 패스가 되고 그 능력을 부여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하나이요 그 첫 번째 수순입니다. 로마서에서도 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나를 직분자로 부르시고 나를 어떤 것으로 부르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물어볼 질문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은 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족을 택하셨을까요? 사실 성경의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레위족이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족속이 되었는가 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레위는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이 세겜 땅에서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였던 히위 족속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은, 그런데 강간은 했지만 오히려 이 디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결혼을 하자라고 했을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보면 그게 미끼죠. 미끼를 던지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상통할 수 없다. 당신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 동생 디나와 세겜을 결혼시키겠다라고 하자, 이 추장 하몰과 이 세겜은 동네 사람들 가서 족속들을 다 설득시킵니다. 자기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은 지 3일 만에 둘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 성읍에 있던 모든 남자들, 할례받아 움직이지 못하는, 힘을 쓰지 못하는 모든 남자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이 정말 크게 고생하였고, 심지어는 야곱이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침상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예언할 때도 시몬과 레위를 함께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그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분뇌대로 행하고 혈기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겠죠. 자아를 죽이기 쉽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와 그 후손 가운데서 모세 아론을 택하시고 레위 전체 족속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참으로 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레위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나중에도 그런 예언도 하거든요. 이 두 시몬과 레위를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겠다, 야곱에서 나누겠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몇 주 뒤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 내 옆으로 와라 그래요. 그런데 시몬 족속은 안 하고 레위 족속들은 다 모여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이 자기 칼을 들고 금송아지 사건에 참여했던 동족들을 죽이는 그런 또 일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겠다라는 그 레위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민수기를 보면 레위족의 전체 숫자, 남자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전체가 낳은 그 당시에 사람 숫자들을 셀 때, 계수할 때에 이스라엘 다른 족속들의 전체의 장자들 숫자랑 같아요. 거의 한 273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그 장자들을 대속하느라 레위족들을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았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들이요, 저에게는 납득이 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걸 다 설명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민족이라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노래하기를 내 형제리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노다라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레위족을 향해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성경에서 어떤 근거를 찾아대도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후회 없는 선택과 부르심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믿는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내가 변화시켜 쓰시겠다, 쓰면서 완성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자였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끌어오는 화를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마치 무슨 구원자로도 된 것처럼 자신의 동족을 못 살게 굴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발각되자 자신만 살겠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당할 동족들이 있음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그날 자신이 말 못하는 사실 때문에 그 자신의 약점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5번이나 부르셨지만 5번 다 거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전까지 그들을 인도하면서 모세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모세는 이 세상의 그 오냐함이 누구보다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자만 200만이 넘는 무리들을 이끌고 매일매일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을 인도했습니다. 자신 스스로 I'm the judge, 내가 판단하고 사람을 자신이 죽일 수 있는 집행권도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백성들을 살리는 재판 가운데 자기를 헌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모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시겠다고 했어요. 그 모세로 너로부터 내가 다시 민족을 시작하겠노라 라고 하셨지만 그때 오히려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겸손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정작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소망의 자리, 소명의 자리 가운데 내가 바로 선다라는 것은 나의 과거의 행적도 아니요, 나의 현재의 모습도 아니요, 나의 미래의 두려움도 아닌, 오직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가면 알 수 있겠지,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셨겠지,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나를 이 소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겠지. 그 믿음으로 이 부르심의 소명을 받는 자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전심전력하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자신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 납득했다라면, 납득했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다라면, 이제는 자신을 부르신 그 일에 더 힘쓰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 중보의 역할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제사라는 제도로 대변되었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 도저히 알 수 없는 은혜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드려야 할 제사, 곧 중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신약성경 260쪽 같이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60쪽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로마서 15장 16장 15절이죠. 15장 16절 죄송합니다. 15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시대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며 훈련과 연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에 있어서는 결코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에 힘쓰고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음직할 만 될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돕고 만나고 전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직분이요, 우리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재, 곧 하나님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서로 화해시키는 일,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5장 16절뿐만 아니라 17절부터 17절까지도 한 두세 절 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입니까? 자신의 실적이요 자신의 업적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 어렵습니다. 계속 우리만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혜대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경험대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술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교성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저는 제가 원문을 찾아보고 해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그 17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오죠. 18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만약에 엔드엔드라면 말과 행위 하나 표적과 기사의 능력 하나 성령의 능력 하나 이게 서로 세 개의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면 앞에 있는 말과 행위도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선하게 대하고 착하게 대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분과 다르게 사람들을 대해주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쉽던가요? 저는 아니던데요.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낯빛 바꾸기 쉽지 않아요.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시는지, 왜 그 예화가 그때 생각이 났을까? 어떻게 이게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 내가 어떻게 그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 저는 전도하고 나면 성령께서 깊이 도와주신 걸 경험하고 나면 이건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준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가운데서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은 실제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과 행위도 또 우리가 기대하기는 우리가 복음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표적과 기사도 좀 나타내 보여주세요 라고 감히 기도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은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이것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졌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면 성령은 준비가 다 끝나신 거예요. 이미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어요. 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준비는 모든 세팅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친숙한 단어들이 나와요. 믿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라는 말은 좀 쑥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세례나 침례를 받았습니다는 익숙해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다 한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합해진 것과 또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과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 한 가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례를 받음으로 공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했고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이 뭐가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여전히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라는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자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병상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해서 급히 신방을 와달라고 다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이 성도님은 사실 평생 동안 영국에서 이 귀족집의 메이드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결혼도 안 하시고. 그런데 평생 동안 메이드로 일하실 때는 괜찮았는데 자기가 섬겼던 주인이 돌아가시고 나자 이분의 생활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결국은 거의 굶어서 죽게 되는,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 그런 형편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 집에 가보시자 그 집에 한 액자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데 무슨 영문으로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가시는 이 평생 메이드로 사셨던 이 여인분, 믿음의 여인은 글을 모르는 무학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유언 증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 놀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그 돌아가신 옛 주인의 변호사를 찾아가고 만나보니까 그 여인이, 그 변호사가 한다는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유언장을 누가 가져갔는지 우리가 찾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는 있었는데 그동안 또 이만큼 이자가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이미 유산과 유업을 받은 그 여인이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굶어 죽어가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그 당시에 살아가는 영국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도전해 주셨는데 오늘날도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은혜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도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반영하는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었던 제복 없이는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뜨겁게 찬양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셨고 그 자신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한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 가운데 슬퍼하지 말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 가운데 불안해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앞에 담대히 서시고 기쁨으로 나가시는 우리 지구촌교회 전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움과 아름다움과 영화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대제사장들이 옷을 입어야 됐으나 그 옷을 입어야 되는 대제사장들도 자기의 실패와 허물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변화되어져 예수와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부르심 앞에 거룩한 섬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 거룩한 섬김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저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괴리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삶도, 우리의 현재 불안함도, 하나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끊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시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덧입었사오니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우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그 제사장 직분을 받았사오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영혼들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자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며 주님, 저희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함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완전히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옷 입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앞에 나아가기 원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기 원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